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받게 될 그 땅, 그 기업의 경계, 바운더리와 또 어떻게 그것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전반부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알려주셨고, 후반부 16절부터 29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이제 실시되게 될 가나안 땅 분배를 어떻게 할지, 또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 기업이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남방 경계가 어떻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저절로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절로 그 땅이 그들의 경계가 됐나요? 싸웠죠. 아니죠. 예.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늘 만약 집을 구하다 보면 어떤 집은 우리가 집을 보러 갔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미 이사를 가서 집이 텅텅 비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은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 땅을 접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들어가는 때에 할 때 그 들어가는에 해당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을 보면 진행형의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계속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접수하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땅은 너희 땅이 되리니, 민수기 그 2절에 34절 2절에 그 땅은 너희 땅이 되리니 할 때 된다는 그 의미의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너희에게 떨어질 그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절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떨어질 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완전히 접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한 20년 걸렸을까요? 한 30년 걸렸을까요? 한 몇 년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너희들이 한 번에는 접수 못하지만 너희들한테 완전히 떨어지게 내가 줄 텐데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접수하고 정복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0년.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때 솔로몬 시대의 그 바운더리를 보면 바로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바운더리예요. 바로 그 바운더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통치에 이르러서야 그걸 이루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400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쟁을 치르고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33장, 우리가 지금 34장인데 34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 성경절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또한 취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400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불신,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그들이 더 선호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바보들 아닌가?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까?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똑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뒤에 제쳐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니까 고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 거민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350년이에요. 그 350년 동안의 기간이 그 역사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바로 성경 사사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거민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엿보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한참이 지난 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미련함과 불신앙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가 미루어진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내 미련함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애굽 시내를 넘어 지중해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시내는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강이 되지만 건기 때는 말라 있는 그런 골짜기. 오늘날 그쪽 사람들이 와디라고 일컫는 그런 골짜기를 애굽 시내라고 하는데 오늘날 엘 아리시라고 하는 와디를 학자들은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에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가 그 애굽 시내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애굽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의 해안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북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하면서 34장 민수기 34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34장 7절로 9절.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대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단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북쪽 경계는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선이고요. 북쪽 경계는 첫째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르산은 언제 여러분들이 호르산에 대해서 언제 들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누가 호르산에서 죽었죠? 아론이 이제 거의 모압 평지에 오기 직전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그곳에서 장사했는데 그 호르산과 같은 산이 아니에요.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사해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호르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산이 아론이 죽어서 장사된 그 호르산인데 지금 이 7절에 북쪽 경계로 말씀하시는 호르산은 그 호르산이 아니고 북쪽 레바논 산맥 중에 있는 산일 것으로 추정을 할 따름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지명들이 현재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북쪽 경계는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선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요단 동편의 땅을 제외한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의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서쪽 끝은 지중해고 동쪽 가나안 땅의 동쪽 끝은 저 북쪽 골란 고원에서부터 쭉 요단강을 갈릴리를 끼고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그게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4장 10절로 12절에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0절부터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에단에서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그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긴네렛이라고 하는 동편 해변이 나오죠. 이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또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디베랴 맑은 바다 할 때 그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요. 현대 히브리 갈릴리 호수의 현대 히브리 이름은 긴네렛이에요. 게네사렛, 긴네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현재 갈릴리 호수의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얌 긴네렛 이게 갈릴리 호수의 이름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되고요. 동서가 한 11km가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서쪽 끝이 사실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동쪽에 큰 이 절벽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또 남북은 21km이기 때문에 끝과 끝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큰 호수인데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보다 211m가 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발 고도 마이너스 211m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쑥 밑으로 이렇게 꺼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산들로 쭉 쌓여져 있어서 큰 호수이긴 하지만 만약 평지라면 호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호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산들로 해서 이렇게 딱 경계가 둘려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자주 돌풍이 일어난다 그래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 경계는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조금 넓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그 골란 고원의 목초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물론 요단 동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은 대충 남북으로 한 250km, 동서로 한 100km. 사실은 큰 땅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 땅보다, 우리 남한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재보면 남북으로는 한 250km, 동서로는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땅이나 현재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많고 광야 지역이 많아요. 불모지, 황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날씨도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석류 같은 몇 가지 종류의 과실나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수들은 재배하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날씨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그렇게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 지역을 보게 될 때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처럼 또 이런 미국처럼 정말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죠? 물론 이 세상에는 그보다 기후도 좋고 조건이 좋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주변은 정말 황무지고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기름진 초생달형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의 모양이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겨가지고 그 기름진 초생달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도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삼으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그 땅은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대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각곳에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자주 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할 시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낮에 해와 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치 못하게 보호하시고 나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너희 땅에 너희 손에 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직접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하면서 12지파의 각 족장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분배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야 하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총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책임자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총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그 지휘 아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혔어요. 이 두 사람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선택됐습니까? 갈렙이 선택됐어요.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갈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언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12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할 때마다 갈렙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참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케일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어식 이름이죠. 케일럽이 갈렙.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은 오늘 7월 4일 7월 4일 뭡니까 독립기념일 전날인데 우리 옆집 사람이 포금탄을 무지 많이 산 모양입니다. 옆에서 굉장히 터뜨리네요. 꽝꽝꽝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다 터뜨린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케일럽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대부분이 다니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이렇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는 이름들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 갈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갈렙에 대해서 매우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라는 말을 하실 때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하고 그나스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발음상 틀리지만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 그나스 사람이 어디에서 뿌리가 나왔는지를 성경을 찾아봐 보면 이 갈렙은 그 뿌리가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누구의 후손으로 추정을 하는가 하면 에서의 후손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손자 중에 하나가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의 손자 중에 그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그 에서의 족보를 보면 분명히 그나스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영광을 얻기까지 하였고 그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80이 넘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갈렙은 실제로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의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 유다 지파가 실제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 고대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고대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혈통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것에 뿌리에 상관없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혈통,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인종적인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적인 베이스인가에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방 여인 룻과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우리 인간적인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도, 하나님께서는 학력도,
하나님께서는 성별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백인인지 까만 사람인지 그 사람이 황인종인지 인종도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한 시간만 더 남겨놓고 마무리를 할 텐데,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내 신앙에 적용하시고 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판단에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연기되고 우리가 우리의 뿌린 삶의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